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영의 양식으로 주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 부름의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가 진짜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유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신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병원을 가셨습니까? 이 자리에 의사분들도 꽤 앉아 계시는데요, 그냥 집 가까이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병원 스스로 중병이 아니라고 진단하신 겁니다. 보통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합니까? 과연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고통의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병원이 좋은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럴 만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큰 병원에 가야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KTX 타시고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소위 잘 나가는 병원들은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신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을 그런 병원들은 모셔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병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아무리 고가의 좋은 약을 써도, 그리고 아무리 명의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개인의 육체적인 질병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건강 문제이든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부조리와 갈등과 불의의 문제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말 요즘처럼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국제적인 문제이든 온 지구가 코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 재앙에 대한 문제이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단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 나름대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상가들은 사상으로, 정치가는 정책과 제도로, 기업가는 경영 전략을 가지고, 기술자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진단합니다. 그 진단을 따라 우리는 처방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런 처방이 백해무익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고 문제가 극복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진단하고 정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가 뭡니까? 불법이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불법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법이 뭔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서 뭐 말하지 않아도 그거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불법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또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 사기, 도둑질로부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까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아노미아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단어입니다. 가로에 있는 건 헬라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영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아노미아.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접두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없다는 겁니다. 없을 무. 노미아는요, 나와 있죠. 법, 규칙, 규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에서, 헬라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트로노미가 뭐죠? 에스트로라는 건 별이라는 뜻이고요, 노미는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노미아에서 온 법, 규칙입니다. 자, 별의 규칙, 그래서 천문학이죠. 네. 어려우세요? 여러분, 피아노 칠 때 이 박자를, 속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뭐죠? 메트로놈이죠. 메트로는 원래 뭔가를 측정하다, 잰다 이런 뜻이에요. 놈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노미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박자, 재는 것의 규칙, 법. 그래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메트로놈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코노미도 마찬가지인데, 에코는 어디서 왔습니까? 헬라어의 오이코스, 집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온 단어, 영어 단어 굉장히 많아요. 노미는 당연히 노미아 법, 그래서 집의 법, 집의 규칙, 그래서 경제, 이코노미. 이런 걸 뭐 말하다 보면 이제 계속 가죠. 근데 앞에 있는 어는 뭘까요? 혹은 없다, 무라 그랬죠. 여러분, 불법은 무법입니다. 직역하면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법자는 곧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그러면 생각나는 영화 없습니까? 황야의 무법자. 클린틴 이스트우드 주연의 이런 류의 영화 줄거리 대략 어떻습니까?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보안관을 찾아갑니다.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이 없는 사람 감옥 쳐넣죠. 보안관이 그 나쁜 사람하고 한통속인 게 발견이 됩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고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천신만고 끝에 그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광야에 가서 이제 이를 악물고 뭐를 하죠? 수련을 하죠. 총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악독 보안관 싸 죽이고, 자기에게 못되게 군 놈들 싸 죽이고, 보안관 돕는 그 수하 졸개들 다 싸 죽이고, 그 다음에 해를 뒤에서 받으면서 짜잔하면서 떠나는 황야의 무법자, 이러고 자막이 나오죠. The end, 끝나. 이런 류의 권선징악이 다 스토리가 이런 류의 이제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세요? 황야의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만 봐서는 법이 없는 것 같지만 황야의 무법자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누가 죽어야 된다 결정한 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언제 죽어야 된다 결정한 게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누가 결정해요? 자기입니다. 무법자는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법자라는 거 아십니까? 보통 우리의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다 우리가 무법자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의 다툼과 갈등도 가만히 보시면 두 무법자가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무법자는 자신이 곧 법인 사람이죠. 이 예를 더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남자는 맨날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술국 끓여드리고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밤 11시건 12시건 술 친구들을 불러 데리고 들어오시면 술상을 그냥 순종하면서 차려드렸던 모습을 보고 자라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는 뭐가 생겼을까요? 법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그 남편의 부인인 여자는 맨날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세요. 설거지 도와드리고 빨래 같이 개는 거 도와드리고 너무 가정적인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여자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뭐가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두 법이 만나서 짜장하고 붙은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부부싸움. 서로 법이 틀린 겁니다. 서로 틀린 법을 가지고 서로를 맞추려고 하니까, 아니,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거죠. 내가 법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곧 법이기 때문에. 서로의 응원군도 있습니다.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 붙죠. 남자들은 마누라는 처음부터 꽉 잡아야 돼, 이런 거 얘기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무법자 동지들이 야, 처음부터 잡히면 일생 동안 잡혀지네, 뭐 이러고 이제 계속해서 선동하는 무법자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겪는 그 많은 그 다양한 갈등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무법자라서 겪는 겁니다. 이런 그 유명한 예화 아시죠? 감자 이야기.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있죠. 신혼부부가 만나서 출근하기 서로 바쁜데 아내가 그래도 남편 챙기겠다고 마음을 써서 감자를 삶아가지고 뭐하고 내줬다고요? 설탕하고 내줬다고요. 여기 손 들어볼까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으세요? 네, 난 소금에 찍어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도 저도 아닌 분은 뭐 하는 분이냐? 감자 그냥 그 자체로 그 담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도 아침 출근하기 바쁜데 끼니 굶지 말고 챙겨 먹고 가라고 설탕하고 감자 삶아서 내놨는데, 그러면 남편은 여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냥 표현은 다 못해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말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을 가지고 내와, 소금 가져와, 소금 가져와, 그리고 소리를 약간 높인 거죠. 그러면서 참 당신이 이상하다고,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참고로 저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그날 이제 막 아침부터 기분이 상해서 출근을 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친정 부인께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아침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언짢았다고 그랬더니 받는 친정 부모님이 참 그래, 그 서방 참 이상하네, 그러면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그 집안 참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집안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법인 것은, 이 죄는요 확대 재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집안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시댁적으로 건너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상하다고? 그 집안 진짜 이상하네, 이러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혼 법정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조정기간을 거쳐서 상담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소한 자기 법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서 상담한 판사였든지 상담가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해오는 이야기는 나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지 소금에 찍어 먹는지 무슨 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이건 또 독특한 분이시죠. 뭐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자기 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법대로 세상을 움직여야 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역시 무법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의 온갖 유혹과 영향을 받으면서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과 기쁨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흠없는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저주와 심판인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항상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고 우리도 언젠가 영광 중에 주님과 같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이제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자신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교회가 그 존귀함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쓸모가 없어져 길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대안공동체인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전도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면 언제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답은 너희들이나 잘 살라는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충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리에도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너희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는 식으로 세상의 교회를 향해 던지는 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악됨과 문제를 방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체념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것을 찾기보다 다르지 않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드러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 교회가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권징하기를 단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징이 사라진 교회,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치리를 통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교회, 죄인을 진정한 회복에 이르게 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말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치리하면 교인은 이 교회만 교회인가? 그리고 떠나갑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하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하나님께 눈치 보는 것은 당장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면 표가 납니다. 그 사람을 의식합니다. 진짜 죄 아래 여전히 살면서 묵은 누룩처럼 악의와 악독으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며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그런 어리석음에서, 그런 누추함에서,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계속 전해 듣습니다. 이번에는 분파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었고 한 1000여 명의 여사제이지만 미의 아름다움을 제사를 통해서 그 사제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의식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악한 성행위를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더 악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근친상간의 범죄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합니다만 아버지의 여자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면 어머니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아마도 자신의 계모이거나 아버지의 첩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분을 데리고 사는 일이 교회 누구 가운데요? 성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유력한 교회에 상당한 후원을 하고 있는 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음행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근친상간은 로마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홀로스.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실 이 1절은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때 이 말을 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내용을 말할 때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충격받을 때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고린도 교회의 무법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회는 이런 문제에 상당히 둔감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런 죄를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그러한 일을 떳떳하게 자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과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상당한 왜곡이 일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사회가 속한 헬라의 철학과 그 당시의 고린도의 성적 방종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 도시의 문화가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다, 우리 육체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과 이 영지주의라는 영향으로 그들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신들의 얻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자신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이미 악하고 더러운 굴레에 지나지 않지만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그 이후 육체의 어떤 행위도 우리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를 혹시 진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한 자매가 구원파 형제와 사기 결혼을 해서 이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 과정을 저는 소상히 옆에서 상담하고 도우면서, 야, 이 구원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외도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딜을 합니다. 이 자매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그 교회 장로 권사님을 부모님으로 둔 자매였는데, 내가 6개월 너희 교회에 가줄 테니까 6개월 내가 다니는 구원파 교회에 너도 와야 돼, 이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속이지만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썩을 것이고. 전형적인 영지주의자들이죠. 육체로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아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천장의 사람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영적인 사람으로 남는다는 이 영적인 교만이 고린도 교인들을 죄에 대해 관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의 끝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외면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옳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심지어 그를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직면한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오염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오염된 신앙과 태도에 대해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육체의 방종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가 죄인을 권징함으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 뭡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나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confess로 썼습니다. con은 함께, with라는 뜻이죠. 함께. fess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말하다. 하나님이 그거 죄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동의하고 인정하고, 나도 동일하게 함께 네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이 자백, 죄를 죄로 인정하는 이 인정으로부터, 동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죠. 교만하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왜 죄냐고 따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왜 죄냐고 따집니다. 심지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아니,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당신도 살아봐. 다 나처럼 살아.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으셨냐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무법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죄에 대해 합당한 권징과 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죄인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하였다는 의미는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임을 판단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죄에 대해 더 이상의 합리화나 변명이나 묵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거의 권징과 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폭로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무조건 쫓아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교회되는 권징과 치리의 목적은 죄인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를 누르기 들지 않은 사람으로 부르신 존귀함을 회복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5절에 음행한 자를 교회 공동체는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해석 같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호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출교입니다. 출교. 그 사람을 공동체가 계속 품고 있으면서 묵은 누룩, 다시 말해 악의와 악독을 묵인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 전체가 병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정은 단호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무조건 다 징계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기꾼, 도둑놈, 교만한 사람, 창녀, 심지어 동성애자 등이 용납받아야 합니다. 환영받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 공동체가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부터 한다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하면 가끔가다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아직 담배를 피고 있어서 못 나오겠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분들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술, 담배 안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별됨이 고작 그게 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섬김과 사랑과 그 참 흉내내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말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길.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쁨과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또 낙심하지만 그 길을 또 달려가 보는 겁니다. 나 혼자 힘드니까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서로 품앗이기도 하면서 목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자기도 조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목장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를 말하지만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심각하게 출교를 명하는 권징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징계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도 어느 시점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삶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라고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거나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자동적으로 징계한다면 역시 저를 포함해서 징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교하라고 명령하는 징계의 대상인 이 사람은 아마도 교회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음행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에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따라 주님의 훈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는 그 회개의 촉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 왜 나만 문제를 삼냐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죄의 삶을 계속 고집하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조용히 그 죄를 아는 자가 혼자 가서 죄를 지적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죄를 고집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공개적으로 징계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징계는 최종 수단입니다. 징계는 극약 처방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설득해도 도저히 뉘우치는 기색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목장에도 적용됩니다. 목장 식구가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 기색 없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다른 목장 식구들에게 혹은 목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단호하게 여러분 징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징계를 받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을 떠나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교회의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막을 벗어나 사탄에게 내어준 바와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한 의지적인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남 돈 꾸고 안 갚은 것이 있으면 갚는 거,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회개했으면 사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양 영화 아시죠? 그거 아니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해결했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그건 이제 끝난 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지적인 면이죠. 교회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은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보존하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이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교의 음행 가운데 있는 자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합니다. 누룩이 뭐죠? 이스트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빵 반죽에 넣는 효모이죠. 그런데 이 누룩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할 때 그들의 교만과 죄악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준비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미 너희들 안에 누룩이 제거된 자들이 아니었냐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너희가 영원한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권징하고 치리를 통해 그 영혼을 도로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 내가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속에서 내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악한 묵은 누룩으로부터 내 믿음과 내 삶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한 사람도 유혹에서 제외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하물며. 그럴 때 무엇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붙들어야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은 누룩, 악의 악독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희생 대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다시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교회는 판단하고 징계하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로 부름받고 구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세우기 위해 우리는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 이런 고린도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밖으로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징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죄를 계속 묵인하고 관용만 하면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깊이 통탄하고 참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언젠가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막아서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 이 어미하신 말씀을, 경고를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네,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는 사람들,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여전히 지속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와 미신숭배에 사로잡혀 있고 권력과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권징하지 않고 방치하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리하라고 말씀하죠.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일로 복음의 영광이 가리고 영원 구원하의 제자 삼으라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 때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잘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이후에 8절까지 이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그가 징계를 받은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동체는 그를 받아주고 그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악의와 악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지 않은 구별된 사람들로 이미 사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인한 특권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하심을 위해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